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첫 번째 시간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 보면 신앙적으로 위대한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대부분 그들의 인생이 확 바뀌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죠. 신앙생활을 해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본능에 충실한 채 살아갑니다.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여전히 자신이 삶의 주인이 되어 살아갑니다.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자신의 자아로 똘똘 충만해져서 자신이 생각하고 자신이 말하고 자신이 행동하는 것이 모두 다 맞고 옳다고 착각 속에 빠지며 살아갑니다. 더욱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십자가의 그 사랑이 내 마음속에 크게 와닿지 않아서 신앙생활을 해도 기쁨이 없고 감사와 헌신이 없는 종교생활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을 정말로 만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작년들 출석교인만 평균 6,500명 되는 분당에 우리들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김양재 목사님이 계십니다. 아마도 한국교회 여성 목사님으로는 가장 크게 목회를 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언젠가 이 김 목사님께서 새롭게 하소서라는 그 프로그램에 나와서 자신의 그 삶을 들려주며 간증을 들려줬던 것을 잘 본 적이 있습니다. 이 김 목사님은 4대째 모태신앙으로 학창시절 내내 교회와 집, 학교밖에 모르며 살았고 또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피아노 반주로 봉사할 정도로 그야말로 교회를 한 번도 빠지지 않는 열심 신자였다고 합니다. 학창시절에 공부도 제법 잘하고 피아노 실력도 있다 보니까 서울예고에서 피아노 교사 제의를 받게 되는 그 무렵에 이 김 목사님은 장로님 집안의 가정인 그리고 의사였던 남편을 만나게 됩니다. 첫 만남에 이 남편분이 비싼 포드 승용차를 타고 다니고 가정에 갔더니 가사 도우미를 2명이나 쓸 정도로 상당한 부유한 집안에 살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루는 김양재 목사님이 곰곰이 생각했다고 합니다. 결혼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교사를 하는 게 맞는 건지 곰곰이 생각하다가 여러모로 결혼을 마다할 이유가 없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교사를 포기하고 결혼을 선택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혼을 해서 살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혹독한 시집살이가 시작되었습니다. 시어머니로부터 받은 그 모욕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심했고 심지어 시어머니는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주일에만 단 한 번 교회에 나가는 일 외에는 새벽기도, 부흥회 이것들은 전혀 나가지 못할 정도로 외출을 금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일을 하든지 간에 사사건건 간섭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남편이 그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집이 얼마나 대궐 같았으면요. 이 김 목사님이 결혼하고 난 이후부터 청소를 하기 시작하는데 하루에 청소를 2번씩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청소할 때 그 걸레가 6개가 있대요. 뭐 무슨 걸레 제가 뭐 표현을 하기 그렇지만 걸레 6개를 하루에 2번씩 청소할 정도로 그야말로 혹독한 시집살이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때 느꼈던 것은 내가 창살 없는 감옥에 사는 것과 같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가지를 생각했다고 합니다. 이혼과 자살뿐이구나. 그래서 실제로
이 김양재 목사님이 자살 시도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더 충격적이었던 것은 이 시댁 쪽 집안입니다. 장로님 가정의 아들이라고 했잖아요. 시댁은 어떤 가정이었냐면 교회에 당회할 장소가 없으니까 그 시댁을 당회할 장소로 제공할 만큼 이 시어머니가 거기에 대한 상당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겉으로 봐서는 신실한 믿음의 가정으로 비춰졌지만 그 속에는 그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남편은 교회는 열심히는 다녔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까닭에 생명을 다루는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부끄럽지만 아무 거리낌 없이 낙태 수술을 많이 자행해 왔다고 합니다. 여하튼 김 목사님 남편은 급성 간암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고 그 과정 속에서 김양재 목사님은 붙들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기도하던 중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때의 나이가 30살이었다고 합니다.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종교 생활을 해왔던 것입니다. 김 목사님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후 두 가지를 깨달았다고 합니다. 하나는 내가 그동안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교회에서 피아노 반주를 하면서 자기 스스로 나는 착하고 선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늘상 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뭐 회개하라 하면 자신은 회개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는데 보니까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교회에서도 열심히 다니고 피아노 반주도 열심히 하니까 자신은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믿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교회만 다니는 종교 생활을 해왔구나라는 사실을 처절하게 깨닫고 회개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부터 이 김 목사님은 말씀 읽기와 큐티,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이보다도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만나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나는 만나고 싶어 안달인데 하나님이 만나주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처럼 불행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리려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데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지 않는다면 그것처럼 불행한 게 어딨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삭개오가 어떠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줄로 소개하고 있는데요. 2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삭개오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의 직업이 세리장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이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로마인들은 자신들이 정복하여 세운 거대한 제국을 위해서 그 제국을 유지하기 위해 자신들이 통치하는 그 나라들로부터 과도한 세금을 징수하도록 강요했습니다. 특별히 로마 정부는 개개인에게 세금을 부여했던 것이 아니라 지역적으로 세금을 할당했습니다. 그러니 세리들이 어떻게 하느냐? 자신들이 관할하는 그 지역에서 할당된 그 세금의 목표액을 채우기 위해서 백성들을 엄청나게 괴롭혔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세리들은 자신들이 거두어야 될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들을 거두어서 자신들의 부를 늘려갔습니다. 그래서
세리들을 가리켜서 동족을 등쳐먹는 매국노라는 그런 취급을 세리들은 받곤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삭개오는 세리 중에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장, 즉 한마디로 말하면 책임자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로부터 삭개오가 멸시와 미움을 받았는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게다가 2절에 보면 그는 부자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가진 소유가 얼마인지 성경에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우리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그는 부자인 것만은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느 한 금융기관의 연구소에서 연구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금융자산이 10억 원이 넘는 사람이 여러분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저도 놀랐는데요. 약 35만 명 정도 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10억이 넘는 재산을 가진 35만 명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또다시 이렇게 물었습니다. 얼마가 있어야 당신은 부자라고 생각합니까? 물었더니 여러분, 대다수의 35만 명의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70억 원 있어야 부자라고 답했다고 말했습니다. 아마도 삭개오가 부자였다라고 볼 때에 그는 그가 가진 재산으로 따진다면 아마도 상위 10% 안에 해당된 사람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추측해 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길을 지나가신다라는 말을 삭개오가 듣게 됩니다. 그리고 삭개오가 그분이 어떠한 분인가 보고자 하여 나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지 볼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키도 작았고요. 그리고 키가 작아서 볼 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주변에 엄청나게 사람이 많아서 그러한 난관에 부딪히게 되자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보게 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보시고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 말을 들은 삭개오는 기쁜 나머지 돌 무화과 나무에서 급히 내려와 오늘 말씀에 보면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웅성웅성대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지금 죄인의 집, 즉 삭개오의 집에 들어간다라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보면 삭개오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즉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를 통해서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그 이유를 생각한다면 오늘 이 시간 두 가지로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은 그 인생 자체가 공허하고 허무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은 깨끗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의 부모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삭개오가 깨끗하고 의로운 사람으로 살았으면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 이름을 지어주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이름의 뜻과는 달리 정반대되는 삶을 선택합니다. 자신의 사육을 위해 동족들의 피를 빨아먹는 세리의 길을 선택합니다. 아니, 세리장까지 오르게 됩니다. 그가 이렇게 선택한 데에는 아마도 돈만 있으면 인생이 좀 더 행복해질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았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자신이 원하는 부는 가지게 되었지만 그 과정 속에서 자신의 양심을 팔아버리고
하나님을 잃게 되고 이웃을 잃어버리는 한마디로 작은 것을 얻기 위해 많은 것을 잃어버렸던 불행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주변에는 사람들이 없었고 많은 사람들이 기피하는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디를 가나 항상 죄인으로 취급받는, 즉 겉으로 보면 행복한 사람처럼 보였지만 속으로는 매우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돈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그 허전함과 공허함이 가득 차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삭개오와 같이 세상의 것들로 가득 채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채우고 채워도 여전히 그 마음속에는 허전함과 공허함이 남아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지? 내가 이렇게 아등바등하며 사는 게 진정한 행복일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여전히 자신의 마음 안에 구멍이 확 뚫린 것처럼 공허하고 허무하게 느껴져서 사람들은 오늘날 그 허전함과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마약이나 술, 쾌락 등을 쫓아 살아가지만 문제는 그 마음이 사라지거나 해결되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지혜와 지식 그리고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렸던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 말년에 전도서라는 책을 쓰는데 그는 전도서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도서 1장 2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한마디로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솔로몬은 자신이 손으로 하는 그 모든 일, 내가 수고하는 모든 것들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라고 말하면서 해 아래 모든 것들은 다 무익한 것이다 라고까지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전도서 2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외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그러면서 그가 전도서 마지막 말씀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전도서 1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여러분, 다른 성경에 보니까 이걸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인생의 모든 것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삶이 공허하고 허전하다라는 것을, 허무하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그 사실을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남들이 부러워하고 동경할 만한 그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누렸던 솔로몬이 그의 인생 말년에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깨달았던 것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그의 인생의 삶이 헛된 인생, 공허하고 허전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그는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야말로 무익한 것, 공허하고 허전함을 여러분 추구하는 세상의 것을 쫓으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까? 저는 바라건대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복되고 행복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를 통해서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그 이유를 생각한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진정한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질병을 두려워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죽음 때문이죠.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로 인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마치 죽음의 공포가 전 세계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들이 반강제적으로 입증도 되지 않는 백신을 맞으라고 강제로 유도했습니다. 한 번 맞은 것도 부족해서 2차, 3차 맞게 하고
적게는 많게는 다 5차까지 맞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맞지 않아서 큰 어려움을 당해서 혹여나 죽을까 봐. 반면에 백신 주사로 인해서 목숨을 잃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컬하죠. 역사적으로 보면 인간들은 죽음과 싸웠지만 처참하게 패배했습니다. 고대 이집트 파라오들은 죽음을 정복하고 불멸의 생명을 가져가기 위해 수많은 일꾼들을 동원해서 피라미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해결을 못했어요. 중국의 황제였던 진시황은 불멸의 생명을 꿈꾸며 연금술사들에게 죽음의 사자를 막아달라고 하면서 불로장생의 약을 찾아내려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독성 물질이었던 수은이 들어있는 약을 먹고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지금도 과학을 신봉하는 자들은 과학이 영생을 줄 것이다라고 믿고 지금까지도 죽음과 투쟁하며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이렇게 처절하게 죽음과 맞서 싸우고 있는 걸까요? 죽음이 끝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세상이 없으니 이 세상에서 생명을 연장해 보겠다라고 그 마음을 가지고 처절하게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 이후에는 모르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과 마태복음 25장 4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더욱이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네, 한 말씀 더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너는 정말로 믿고 있느냐?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되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여러분, 성경은 죽음 이후에 또 다른 내세가 있다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내세는 무엇입니까? 바로 천국과 지옥입니다. 무신론자들은 천국과 지옥은 사람들의 관념이 만들어낸 결과일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영혼 멸절설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천국과 지옥이 존재한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 이후에 세계를 체험한 간증책을 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옥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영원한 불목과 같은 곳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8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한마디로 지옥은 끔찍한 곳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현세에 어떠한 대가를 치르서라도 절대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장애인 불구가 되는 것이 더 지옥,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훨씬 낫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천국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곳으로, 그곳에는 죽음도 없고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질병도 없는, 한마디로 말하면 영원히 사는 곳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이와 같이 성경은 이렇게도 자세하게 우리에게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말하고 있고, 심지어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데, 혹시 우리 중에 아직도 이 사실을 믿지 못해서 불안해하며 살아가고 있는 분은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천국을 보장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와 같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오늘 본문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진정한 구원을 얻을 수 있고, 그 구원을 얻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해서 혹시 우리 안에 그러한 분들이 있어서 매일매일마다 불안해하고 또 세상의 것들로 가득 채워서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이 한 주간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 예수님을 온전히 만남을 통하여 예수님 안에서 참된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